기도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전쟁. 네, 지난주는 무슨 전쟁이었죠? 신학전쟁. 신학전쟁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예언은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몇 번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세계관 전쟁, 또 문화 전쟁, 입법 전쟁, 지난주는 신학 전쟁. 오늘 기도 전쟁이에요. 자, 이런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상당히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는 그런 지역도 있죠.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것도 전쟁이지만 저는 더 심각하고 무서운 전쟁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을 이기는 힘이 돈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요, 군사력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로 광야에서 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교훈을 삼고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아말렉과 전쟁을 했다고 기록이 되는데, 아말렉이 누구인가?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상당히 성경에서 잘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그런 민족이에요. 없어진 줄 알았더니 또 살아나고, 역사적으로 또 사라진 줄 알았더니 또 바퀴벌레처럼 또 등장하고,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원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먼저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요, 에서의 후손으로 나와 있어요. 에서. 여러분, 에서가 누구의 쌍둥이입니까?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죠. 에섭이 형이에요. 근데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팥 한 그릇에 팔아 넘기죠. 자, 그 사람을 성경 히브리서 12장은 망령된 자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경건하지 못한 망령된 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12절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주죠. 에서의 손주예요, 아말렉이. 이 아말렉이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해요. 사울 시대 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도말하라 그래서 한 번 도말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에스더 4장에 또 등장하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스더 4장 14절에 에스더가 지금 자기 민족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고민할 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내가 만일 이때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요.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하면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낮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이 싸움이,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하만의 배경이 나오는데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요. 아각은 누구냐면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첫 번째 광야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이방 땅에 노예 생활하는 그 지점까지 끊임없이 쫓아다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아말렉은 구약에 나타난 사탄이었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믿음의 길을 방해했던 존재가 사탄인데 오늘 이 아말렉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민족과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이 제가 이 민족이 말씀드렸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형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같은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이죠. 이삭이라는 같은 아버지 밑에서 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한 사람은 이방인의 길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에서가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왜 몰랐겠어요?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학 전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 사람과 성경 말씀을 그저 인간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결코 불신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고 믿습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온 것을 믿습니까? 창조를 안 믿으면 뭘 믿겠다라는 거예요? 뭘 믿겠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눈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실험에서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진화도 창조도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창조가 과학이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창조도 믿음이고 진화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화를 믿습니까? 창조를 믿습니까? 창조를 믿죠. 왜?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과학으로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진화론도 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관찰합니까? 어떻게 실험합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창조를 믿기 싫은 사람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믿음의 차원이지 이것을 어떻게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을 과학적인 이 안목으로, 이성의 안목으로 성경을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200만이 물을 가르고 그걸 건넙니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에서를 누구라고 봐야 되느냐? 하나님 모른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것이죠. 인본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원조격이다. 그게 에서고 그의 후손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가로막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사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뽑혔는데 저 머리 없으신 저분이신데 안창호, 도산 안창호하고 이름 똑같은데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근데 이분이 청문회 때 질문이 뭐라고 들었냐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진화론을 이분이 믿지 않죠. 창조론을 믿으니까 창조론이 뭡니까? 라고 저 의원이 물어봐요. 그 김성회라는 사람이에요. 김성회 의원이 창조론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써 있어요. 글씨가 자소지.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청문회 때 국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저 김성회라는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탈레반지 뭔지 아세요? IS 나오기 전에 이슬람에서 가장 무서운 테러리스트가 탈레반이에요. 근데 창조론을 믿는다고,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기독교 보수 탈레반주의라고. 여러분, 창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도 저 사람의 말에 의하면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김성애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서 MDB 신학대학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신학을 공부했는데 무슨 주의로 공부했다? 인본주의로. 인본주의. 창조를 믿어야 안 믿어요, 저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했으니까 최소한 전도사였겠죠. 전도사.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 되려고 신학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신학 공부한 사람이 장로한테 창조가 뭐냐고 물어봐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도대체. 저 김성회라는 사람의 성경을 모를까요? 근데 인간의 책으로 믿으니까 창조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창조를 믿는 장로를 박해합니다. 대놓고 탈레반이라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보고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탈레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요. 신학을 해도 똑바로 해야죠. 똑바로. 하나님 안 믿는 신학을 해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진리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무슨 오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과학이라는 눈으로, 이성이라는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창조를 소설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놓고 성경 믿는 장로를 대놓고 탈레반이라고요?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계의 싸움이에요. 이거 돈 싸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군사력의 싸움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느냐? 돈으로? 명예로? 실력으로? 다 안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 안 하면 저렇게 가짜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를 박해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요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나고 중국에서 쫙 밀고 내려오죠. 인해 전술 100만 명 내려옵니다.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거죠. 쫙 저 낙동강까지 밀려요. 자, 이제 낙동강 벨트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에서 사라져요. 사라져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를 살린 것이 저는 메가더 장군이 살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부산에서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위기예요. 여러분이 못 느끼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위기예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그것도 고등법원입니다. 이 법원에서 남자 둘이 사는데 두 번째 남자를 피보험자로 인정해주는 법이 나왔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부부라 이 말이에요. 부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헌법에서 부부는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사람만 부부예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근데 지금 헌법에도 없는 것을 법관들이 마음껏 법을 이렇게 거짓된 법을 선포해버립니다. 이걸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들릴지 말아서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건 마치 댐이 있는데 댐에 금이 갔는데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댐에 금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요 그 도시가 망해버려요. 그 도시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로 대적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를 6.25에서 살려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은 기도자의 능력이었고 그 기도의 결과 가능성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메가더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정부에서 반대했어요. 5,000분의 1. 날씨와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는데 그게 가능성이 5,000분의 1.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해운대 백사장에서 초량교회에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5,000분의 1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위기 속에 있지만 저는 기도자들의 능력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우리나라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타임에 모세가 선택한 것은 뭘까요? 놀랍게도 모세가 나는 산꼭대기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산꼭대기에 가자는 걸까요? 17장 9절과 10절인데요. 한번 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간 이유.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뭘 손에 잡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지팡이를 언제 썼을까요? 예전에 처음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나일강에 딱 찍었더니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향하여 이 지팡이를 향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막에 바위를 이걸로 쳤더니 물을 내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살려줬던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러면 이 민족이 살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어이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니, 이 노인네가 산에 혼자 올라가서 왜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러 갔던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때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실력으로 안 되는 문제들 뿐이에요. 이때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자, 10절을 보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 세 사람과 함께 올라가는데 아론은 그의 친형이죠. 3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에 부름 받았으니까 훌은 83세, 아론은 83세, 훌은 그의 누나, 모세의 누나였죠. 미디암의 남편이니까 매형이죠. 나이가 아마 다 8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세 분의 어르신께서 뚜벅뚜벅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이 그러면 저 밑에서는 지금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현장은 여호수아가 맡고 기도하는 것은 모세가 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잘해야 이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렸을까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것이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한 5분 기도하니까 이 어르신께서 팔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5분 들어보실래요?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진짜 들어보세요.
자, 이러고 설교 한 5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1분이 지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이고 봐라. 내려오죠? 자, 점점 내려옵니다. 한 5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가는 거예요. 자, 내리세요. 이제 제가 내렸으니까. 그런데 내가 팔을 내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전쟁이 여호수아의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기도하는 자에게 달려 있다. 이걸 그가 산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최전방은 저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이 최전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전쟁은요, 지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싸움이 아니라 지면 끝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기도하는 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팔을 내리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팔을 들고 싶지만 힘이 없어요. 이때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누군가 도와줍니다. 자,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던 이유가 오늘 17장 12절 오늘의 본문이고요. 이 본문 여러분이 한 줄 동안 매일 100번씩 묵상하실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같이 올라갔던 아론 형님과 매형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은 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영적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원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오래 하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 혼자 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나 모여서 연합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어르신께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할 때보다 세 사람이 연합하니까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점점점 아말렉을 몰아붙이고 급기야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가 지치면 끝이에요. 더 이상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위에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두 사람부터 교회예요. 아무리 큰 교회일지라도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10월에 새신자를 초대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 또 우리 민족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중요한 단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무나. 근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뭐라고 또 번역되면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또는 확고부동함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믿음의 정의가 나온 것이 여기인데, 믿음은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혼자 있을 때는 믿음이 확고부동하지 않았어요. 흔들렸어요. 그러나 힘을 모았을 때, 연합할 때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혼자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목장 모임도 그래서 함께 모이고,
우리가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월 27일 날 우리 전 대한민국의 교회가 함께 모이자라는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10월 27일인데요. 그때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이때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성도들,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각자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각자 나름대로.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에서 허용하지도 않은 것을 막 법을 바꿔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위기 앞에서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연합하기로 결정하고 10월 27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에서 200만 행사를 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6월 1일 날 거룩한 방파제 참여했었어요.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 두 명만 참석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도 큰 회개를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너무 우리 교회, 우리 식구만 챙겼구나. 나라가 무너지는데 교회가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 가정도 중요하고 내 교회도 중요하지만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합 예배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과거의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며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없어질 만한 위기에도 기도로 나라를 지켰듯이 이번에도 연합기도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아말렉 전쟁의 교훈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말렉 전쟁의 교훈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렸던 역사가 분명히 6.25 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재, 여러분 가정의 현재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는 무능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이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력으로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처음에는 모세 혼자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셨지만 혼자 하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힘이 빠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과 훌이 모여서 합심하여 중보했을 때 해가 지도록 그 팔은 견고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연합해야 할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주일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모든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라는 답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입법 전쟁, 신학 전쟁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연합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를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연합된 기도의 승리가 우리 교회도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께서 연합된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위기에서 구출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위기의 상황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연합된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답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전쟁을 통하여 기도가 전쟁의 가장 큰 무기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오로지 기도가 답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한 기도를 통하여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